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를 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그로 인해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계수한 사람에서 대략 20분의 1의 사람이 죽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깊이 뉘우치며 죄 없는 백성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시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왕의 위치와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왕은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발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몽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서 19절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려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시 다윗에게 보냅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줄 것이니 제단을 쌓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백성들을 희생시킨 것이 왕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 말하며 회개한 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곳으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한 이유는 재앙을 일으키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재앙을 멈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가슴 아파하시며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곳이며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은혜 받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은 갓의 말을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팔라고 제안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아라우나는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합니다. 여부스 사람인 그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 왕이라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 칭하면서 정중하게 왜 자신에게 왔는지 묻습니다. 왕이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한 개인을 방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라우나는 혹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긴장한 것입니다. 즉 아라우나의 철저한 복종 모습은 혹시라도 왕과 왕의 군사들이 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으로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을 만날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말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다윗은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지금 장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나중에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최선을 다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제단을 쌓기 위해 먼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려고 합니다. 제단은 한번 쌓으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서 여호와께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제안에 아라우나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취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릴 소와 뗄나무를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이것은 땅과 소와 뗄나무 모두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땅을 거저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땅을 팔거나 협상을 할 때 하는 합법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람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 먼저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람은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땅을 팔라라고 요청하였고 마침내 그들에게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가 땅을 편히 쓰라고 하는 말은 거저주겠다는 말보다는 협상을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하며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은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일반적 인사로 왕께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라우나는 최대한 다윗의 호의를 얻은 상태에서 협상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고 부하들을 데리고 왔으므로 힘으로 빼앗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라우나는 최대한 다윗의 호의를 얻어 땅을 일방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있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4절에서 25절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라우나의 걱정과 달리 다윗은 그저 쓰라는 말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값없이 즉 공짜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반드시 사겠다는 의미이지만 2차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린 제사는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소값이나 염소값이나 비둘기 값 등 재물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값을 치러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드리거나 공짜로 드리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제사의 대가는 구약시대 제사의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아무 대가 없이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속죄를 하는 기본적 제사로 번제는 모두 태워서 바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지방과 내장은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로 감사와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위에 내린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위에 라는 표현은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라는 구문과 연결됩니다.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다윗의 죄를 모두 심판한 것이며 여기서 왕인 다윗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왕이 잘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와 이 요구를 실행한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의 대리자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복종하여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늘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순간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의 강구가 있기 전에 그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 때문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강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다윗에게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대로 행하자 완전히 재앙을 멈추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심으로 형벌을 보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